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긴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웰컴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당하는 과정 속에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심판하라고 외쳤던 그 외침들 속에서 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제 자신의 자화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죠. 좋을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 왕이시라고 고백하기를 즐겨하는데,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삶이 아닌가를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니스타임은 오늘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걸 고백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시간이고, 매년 이 절기, 이 오케이전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묵직한 무거움과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배어 있습니다. 굳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오늘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쯤은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묻히셔서 무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해 왔는데 우리는 무덤의 시간을 지날 때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셨던 그 무덤의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부활의 그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계시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무덤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또 내가 찾아갈 리 없는 죽음의 시간과 같은 그런 암울한 시간에 여러분이 몰려 있다면, 여러분 그 무덤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인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무덤의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성금요일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니스타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방법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방송은 그냥 워치만 하는 시간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액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또 오늘 사연들이 소개질 때 그런 사연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같이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 주실 것이고요. 특별히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니터 앞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이 시간에 우리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이니스타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CTS 텔레비전 보시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서는 디렉트 텔레비전,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서 케이블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 여러분 자막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접속하셔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늘 즐겨 애용하시는 스마트폰 그 마켓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여러분이 또 저희 방송 앱을 다운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 바쁘셔도 놓치셨다면 그래도 저희는 또 친절하게 유튜브에 저희 방송 지난 방송을 많이 저희가 업로드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서 보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꼭 알려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일은 유튜브에 우리 이니스타임 저희 프로그램 역시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 방송 소개해 주시고, 지난 방송도 기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보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면서 오늘 성금요일 무덤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니스타임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이니스타임은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사연과 여러분의 아픔을, 혹시 사연을 못 보내셨더라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제가 분명히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소개하면서 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슴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힘차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가십시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사연, 우리 수지 성도님의 사연으로 오늘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미끄러져서 앞으로 넘어졌는데요, 왼쪽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캐스트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안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뼈가 붙으려면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6개월 동안 운전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CTS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셨는데, 수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수지 성도님을 사랑하며 환영하며 우리 이 기도 사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걸 적어서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우리 성령님의 중보 기도의 노트에 적어두셔서 우리 주님께서 수지 성도님의 아픈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줄로 저는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수지 성도님 이제 그 왼쪽 어깨뼈가 부러졌는데, 자 여러분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자 우리 주님 이거 빨리 단축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수지 성도님, CTS를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 방송 보시다가 오늘 이렇게 본인의 기도의 사연을 함께 나누면서 참여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지 성도님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몇 주 전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왼쪽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뼈가 붙으려면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캐스트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고 그냥 물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뼈와 뼈가 붙고 가죽이 소생하며 다시 호흡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심으로, 선포하게 하심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수지 성도님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기를 수지 성도님의 마른 뼈들 사이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러진 뼈가 붙게 하여 주시고 빨리 붙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수지 성도님의 아픈 왼쪽 뼈를 만져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뼈를 두 손으로 움켜쥐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수성도님 힘차게 뛰면서 운전하면서 맡겨진 소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수지 성도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수지 성도님 하나님 앞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지 성도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이게 그냥 뼈들이 말씀 한마디에 다 붙어버리고 생명이 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뼈가 브로큰 돼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순자 성도님의 기도 사연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캔사스에 살고 있는 장순자입니다. 아들이 해군으로 8년간 근무하고 제대를 한 뒤에 예비군 신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올 8월이면 다시 돌아오는데요, 현재 중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생활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 제게는 시애틀에 사는 3명의 손자와 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는 당뇨와 여러 질병이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장순자 성도님,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3가지 기도 제목 주셨는데, 아들이 해군으로 근무하는데 이제 8월이면 돌아오는데 현재 중동에 근무하고 있다. 이 중동 요즘에 좀 살벌한 곳입니다. 그 중동 땅 테러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국지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요, 그냥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장순자 성도님의 아드님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애틀에 사는 3명의 손자 손녀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인슈런스는 킹덤 인슈런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험을 들어놓으면 하나님이 그냥 지키시는 거예요. 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장순자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당뇨야 물러갈 치유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장순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캔사스에 살고 있는 우리 장순자 성도님 아드님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8년간 해군으로 근무하고 제대한 뒤에 예비군 신분으로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근무하다가 올 8월이면 돌아오는데 현재 중동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마귀들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근신하며 능력과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장순자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아드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보험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완전히 지켜주시고, 이 아드님 하나님이여 이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유지군으로 하나님 이렇게 또 예비군으로 중동 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드님 되도록 어머님에게 도전하셔서 아드님과 연락이 되는 대로 아드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 가까이 하시고 중동 땅의 이 사막 지역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아드님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일에 사는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자녀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랜드 칠드런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순자 성도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그랜드 칠드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키가 지혜가 자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순자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건강을 위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꿇어 박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놀라운 히스토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장순자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혈당을 조정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이 혈압을 또 안정시켜 주시고,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순자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머리를요 허벅지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장순자 성도님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연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현희 성도님의 사연을 하나 더 만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님, 저는 아이오와에 사는 김현희라고 합니다. 저는 주님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힘든 시간마다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의 신음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부활절은 저에게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철부지였던 저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가와 저를 만나주셔서 의문이나 의심이 없이 주님을 가슴으로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김원희 성도님, 제가 이 사연을 만나니까 그냥 제가 막 기쁘네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그냥 고꾸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김현희 성도님을 이 부활절 기간에 만나주시고 철부지였던 우리 김현희 성도님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의문이나 의심이 없이 주님을 가슴으로 영접하게 됐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으로 고백해야 돼요. 가슴으로. 여러분 이 머리도 뜨거워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one way Jesus. 우리 김현희 성도님, 자,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김현희 성도님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 김현희 성도님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이와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귀한 분을 사연을 통해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철부지였던 하나님 김현희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절 기간 동안 성령을 통하여 다가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김현희 성도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워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 김현희 성도님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느낍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만남이 평생 동안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가슴이 하나님이여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김원희 성도님이 더욱더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 우리 시청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당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내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김현희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희 성도님 기도를, 사연을 소개하니까 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가슴 뜨거웠잖아요. 근데 믿다 보니까 미직지근해졌어요. 다시 여러분, 이 금년 2016년 부활주일 고난의 밤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김숙희 권사님의 사연을 또 만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불면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건강해지고 또 불면증도 없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배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그 위장장애라든지 내장계통에 그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진단하는 게 뭐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불면증 아시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사랑하는 우리 김숙희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쉬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주무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김숙희 권사님처럼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숙희 권사님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여, 틀림없이 이것은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고민이라든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본인은 배에 문제가 있어서 내장 질환 때문에 이런 그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단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숙희 권사님을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쉬실 때마다 주님의 무릎을 베고 잠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지게에 짊어졌던 그 짐을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권사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하셔서 하나님 눈만 감으면 깊이 잠에 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꿈도 꾸게 하시고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노인이 되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편안한 밤, 편안한 수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니스타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주님의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전화 연결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전화를 통해서 우리 또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님 만나겠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또 이렇게 사연까지 오늘 주시기 위해서 전화 주셨는데, 자, 어디 사시는 어떤 성도님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LA 사는 양성도입니다. LA 사시는 양성. 양성도님. 예, 양처럼 순하신 우리 성도님 같으신데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이니스타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양성님이 이제 그 사연을 소개해 주시면 주님께서 그냥 접수해 버리시면서 바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또 우리 한번 좀 쉐어링을 좀 해 주시죠. 네, 애들이 있는데요. 이제 애들이요? 네. 예.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네네네.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제 예.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예.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네네. 말도 안 듣고 네. 게임만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제 네네. 네, 기버티 같은 것도 예. 이제 많이 좀 자주 가야 되는데 자주 못 가게 되고 이러니까 예. 아무래도 신앙적으로도 이제 더 많은 이렇게 훈련들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 자녀들을 그 어떻게 두셨어요? 그 아드님만 두셨어요? 아니면은 네, 아들 둘. 아이고 네. 아들 둘, 딸, 아드님만 둘. 딸도 있어요. 아드님 둘에 따님도 있으신가요? 예, 딸은 아직 어려서. 따님 한 네. 분. 예, 딸 하나. 예. 아유 참 그 아드님 둘 키우셨다 그러면 저희도 아들이 둘 있어요. 네. 둘 있는데 큰 녀석은 이제 지금 대학 다니고 아, 네. 제일 위가 이제 딸이고 네. 중간이 아들이고 막내가 또 아들인데 이 아들들 둘 키우는 거 네.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대단하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유, 저희 둘째 녀석도 그 사춘기 지날 때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분이 꼭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삐딱하게 굴고 뭐 네. 말만 하면 꼭 반대로 하고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아들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목사님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애뿐만 아니라 우리 네. 그 여동생네도 목사예요. 아, 여동생이 목사 사모님인데 네. 거기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그분을 만나고 계신데 네. 그 친구도 그냥 헤드폰 끼고 네. 게임만 하는 거예요. 네. 학교 갔다 오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래요. 참 요즘에 뭡니까 그 일렉트릭 디바이스 이거 네, 컴퓨터 뭐 이런 것 그것 때문에 때문에. 문제인데 자 그래도 양성도님 네. 그 주님의 그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네.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아, 네. 예,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제 말 꼭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기도하는 자녀 밑에,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결코 실패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네. 저도 그 대표적인 이그젠플이거든요. 네. 제가 자랄 때 저도 그분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네. 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애들하고 거스리면 거기다가 뭐 얘기도 듣질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읽으라 그러고요. 큐티하라 그러고요. 듣든 안 듣든 콩나물실에 물 뿌리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콩나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꼭 들으시고 애들한테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되뇌이시고 또 말씀 읽으라 그러고 또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얘기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귀에 녹음되더라고요. 예, 꼭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하시면 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네. 예, 자 그분이 오셔야 또 애들이 그로잉 페인을 겪고 그래야 건강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알겠습니다. 그분을 적당히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돌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양성도님 사연 다 들으셨죠? 자 양성도님 감사하고요. 네. 같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LA 사신 우리 양성도님 우리 방송 보시다가 오늘 전화 걸으셔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기도의 사연을 풀어주셨는데 기도의 문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티네이저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그로잉 페인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인생의 프로세싱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메이크되고 몰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키워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설주에 붙이고 하나님 미간에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양송도님 두 아드님 한 따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가정에 주신 이남 일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양송도님 배후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부모님 밑에 결코 실패하는 자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이 그로잉 페인을 잘 극복하고,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어머님이 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게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양송도님 기도에 무릎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앞날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양송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제 말 꼭 기억하시고. 네.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습니다. 예, 너무 늘 좋은 기도하시길 말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겪을 거 다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은요 아주 신실하게 철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밑에 실패하는 자녀 없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자, 우리 박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암 중에서도 고약한 암이라고 하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또 암 위치가 안 좋은 곳이어서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주 초에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어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되는 것도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성도님 아주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되거나 뭐 안 풀리거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게 축복입니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자, 여기 지금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수술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회복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이 병상에 있을 때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기도 부탁한다는 이 대목, 여기 빨간 볼펜으로 줄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박성도님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성도님 어머님 수술 잘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참 그 악성암인데 이 폐암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잘 리커버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환부를, 수술한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꿰맨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여기 우리 박성도님 기도한 것처럼 이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 동안 시어머님께서 생명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남은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겸손하게 헌신하는
어머님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런 문제를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신방해 주시고 그들 만나 주시되, 아프고 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중에, 수술하는 중에, 지금 근심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려요. 박성도님,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샌디 성도님의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12학년인 제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남들은 대학교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제 아들은 그런 걸 모르고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난 가을에 어떤 곳으로 아들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아들은 매우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자폐가 호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음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저희 교회에서 그 어티즘을 앓고 있는 그런 분,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케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 오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님을 얼마 동안 제가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티즘을 앓고 있는, 자폐를 앓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더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기도 사연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곳으로 맡기로 결정을 하고 보내져서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 샌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제가 이 시간에 격려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이슈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비록 어티즘을 앓고 있지만 아드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명문대학 안 가도, 더 좋은 직장에 못 가도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제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공감하는 아들, 그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실 때는 비록 어티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우리 샌디 성도님 내외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가정에 그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다른 가정에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귀한 가정에 주신 거예요. 두 분이 그만큼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아드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샌디 성도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고 간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남들이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샌디 성도님의 가정에 이제 12학년 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드님을 주신 하나님, 귀한 가정이 이 아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 가족에게 위탁하신 줄로 저희는 분명히 믿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두 분, 부모님 네 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12년 동안 12학년 될 때까지 이 아들 케어링 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인이 다 될 때까지 이렇게 케어링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잘 케어링을 받고 있는데, 아드님, 비록 지금 남들처럼 대학을 못 갈지라도 또 좋은 직장을 선택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있는 곳에서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네 분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지금 성이 될 때까지 키웠는데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 두 분을 축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이 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잘 키워내므로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드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드시는 아들 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샌디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 보내진 모든 생명은 여기 볼펜 한 자로도 목적이 있잖아요. 이 아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잘 케어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영상 선교사라고 하는 이 굳건한 사명의식,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CTS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상 선교, 미디어 선교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희 CTS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후원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심으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 잠깐 우리 함께 나누면서 도전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운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신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런 대목인데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금요일, 영어는 우리 굿 프라이데이, 우리가 오늘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굿 프라이데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 잠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깊은 무덤의 시간, 침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속에 죽음 가운데 계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자, 성금요일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의 기대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가능할 것이다. 기대감을 가졌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무덤에 묻혀버리셨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전부 낙향했습니다. 그렇죠? 엠마오 마을로 또 그들이 고기 잡던 터전으로 또 숨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민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무덤의 시간과 같은 암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런 시간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시간, 침묵의 시간, 절망의 시간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예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능력과 권면과 위로를 드립니다. 어둠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이 무덤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무덤의 시간은 부활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무덤의 시간, 침묵과 외로움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는 부활을 위한 전주곡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어둠이 깊으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무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부활의 새벽이 여러분에게 곧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밤은 부활을 위한 준비의 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매짐할 시간입니다. 나폴레옹은요, 내게 불가능은 없다고 외치다가 마지막에 불가능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가 유배지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폴레옹과 똑같은 말을 했지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믿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in Christ, in His time, 여러분이 주님의 시간에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게 될 줄로 믿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매짐하면서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much better, 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